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 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박또박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아주 잘했어요. 네. 자, 오늘 우리 2023년 우리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친구들과 함께 또 실험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실험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나와 볼까요? 네,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자 오늘은 탁구공으로 실험을 할 거예요. 자, 탁구공으로 실험을 할 거예요. 네, 자 탁구공은 우리 용화 집사님이 주실 거예요. 이거 조금만 옆으로 쳐주세요. 네. 자 탁구공으로 어떻게 실험을 할 거냐면, 자 목사님 한번 보세요. 자 목사님 보세요. 자 목사님 보시고, 자 이걸로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늘에다 띄우나 한번 보세요. 다시. 자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띄우나 혹은 높이 띄우나,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연습을 3초만 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빨리 연습하세요. 네, 입 앞에 노예라 탁구공에 뽀뽀하지 말고, 자 이쪽 앞에를 보고, 부모님들을 보고, 자 준비, 자 준비됐어요? 자 해봅시다. 네, 바람을 세게 불어야 돼, 세게.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오, 다시 한번 해봐. 자 다시 한번. 안 할까? 그리고 거기 올려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잘했어요. 네, 들어가 주세요. 가지고 가서. 네, 일단 우리 예배 끝나고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네, 가지고 있어요. 자,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연습하면 되더라고요. 좀 되더라고요. 자 이게 한번 이따가 예배 끝나면 한번 연습하고, 지금 예배 시간에 연습하면 공 반납입니다. 알죠? 자 이따가 끝나고 3초 이상 하는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코인을 하나씩. 그래서 이따가 와서 목사님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 오늘 또 그리고 설교 노트를 나눠줬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종이와 볼펜을 가지고서 이제 설교 노트를 조금씩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처음에는 목사님 이름이랑 성경 본문만 쓰면 됩니다. 네, 차근히 한번 연습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탁구공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을까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죠. 바람을 불어서 탁구공이 떠 있었죠. 네, 그래요.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보이는 사람 있어요? 네, 보이지 않죠. 하지만 바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탁구공이 떠 있는 걸 보고, 혹은 탁구공이 어디로 밀려가는지를 보고, 아, 바람을 불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신기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직접 느끼면서 다른 현상들을 보면서 바람이 있다는 걸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다. 뭐가 있을까요? 투명인가? 진짜 있습니까? 네. 또 공기. 우리서 한번 코를 이렇게 한번 막아보세요.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은 코를 막아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공기가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이거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빛이 나가는데 빛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빛이 안 보이는데 여기에는 보여요. 보여요? 여기 더 어노인팅에다가 목사님이 그 레이저를 쐈어요. 여기 중간에 빛이 안 보여요, 그렇죠? 빛이 안 보이는데 끝에 보면 아 여기에 이게 빛이 있구나. 예, 빛이 있구나. 예, 천장에다 쓰면은 안 보이. 이따가 한번 해보죠. 네,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질문 하나 한 번 더 드릴게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질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내 마음. 또 하늘. 맞아요. 또 천국. 또 우리 이삭이가 대답도 하네 이제. 다 컸네. 네.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글씨 읽을 줄 알아? 하고 물어봤더니 저 세 글자까지는 있는데 네 글자는 못 읽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가 이제 소통이 되는구나. 왜냐면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사가 이거 뭐야? 그러면 대답 안 해요. 그래서 말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을 하네요. 그리고 지한이도 하늘에 예수님 계셔. 지한이랑 이삭이랑 친구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 계시다, 마음속에 계시다, 뭐 천국에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 의미들을 조금 알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 약간 당황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 하늘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내 마음이라 얘기해야 되나, 그 목사님이나 질문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걸 대답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는 거죠. 다 답이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높으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어려움들, 나의 괴로움들을 함께 고통하시며 울며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는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있을 때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을 조금 어렵게 더 바꾸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불러야 되는 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에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계실 거고 저 땅끝 지하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바다 끝에 내가 거해도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계시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불 가운데를 걸어갈 때도 너는 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널 지킬 거거든.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이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실제 하는 현실을 약속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바로 영원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더 이어서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 어떻게 오늘과 영원이 연결될 수 있을까? 이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현재 실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4장은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고린도후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 사랑하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거짓 가르침, 이단을 거부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명명합니다. 자,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나를 괴롭힌 사람을 우리가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과 대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뭘까요? 뭔가를 특별한 거를 행동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은 본문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좀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은 보배를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요, 보배를 가진 사람인데요. 7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있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유인데요. 보배는 뭘까요? 네, 예수님, 복음입니다. 그러면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를 연약한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는 코인 있죠. 코인을 이제 목사님이 코인을 열심히 나눠줄 건데, 코인 있잖아요. 이 코인을 누군가 운반하는 거예요. 근데 코인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호주머니에 그냥 넣었어요. 어떤 사람은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종이에다가 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코인을 들고 다녀요. 네. 이 코인이 뭐예요? 코인이 보배인 거죠. 네. 그 질그릇은 뭘까요? 담는 거예요. 종이에다 담았냐, 호주머니에 담았냐, 비닐봉투에 담았냐, 이게 질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겨져 있는 이 코인은 변하지 않아요. 이 담겨져 있는 이 코인을 싸고 있는 포장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포장지가 무엇이든 사실 그렇게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종이로 되어 있든 비닐로 되어 있든 나무로 되어져 있든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여전히 보배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질 수 있고요, 찢어질 수 있고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구는 나무로 되어져 있고 누구는 종이로 되어 있고 누구는 비닐로 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 이 보배이신 예수를 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냥 종이라면 버려질 것이고 비닐이면 쓰레기통에 넣어질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이 질그릇은 어떻게 될 것인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황하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가 있거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이에다가 이 코인을 이렇게 싸놨는데, 이거를 목사님이 민건이한테 야 코인이야 하고서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 종이를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아, 코인이 들었구나. 우선 종이를 가져가겠죠. 이건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버려져야 할 종이가 코인 때문에 버려지지 않는 거죠.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보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묻어서 그 보배의 영광스러움을, 보배의 소중함을 우리도 같이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어려운 말로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힘인데,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예수가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영향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영향을 만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보배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남녀노소,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부유한 자나 빈한 자나 모두 차별이 없다는 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둘째, 하나님 백성은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 소유하는 것, 세상에 속한 것,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겉은 육신은 나이가 들 수 있지만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환난과 같은 어려움들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가볍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의 소망을 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간과하지 말으셔야 할 것은 넋놓고 있다거나 넋놓고 가만히 있다거나 세상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고 우리의 손과 발은 사랑으로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까요? 현실과 영원이 이어진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영원에다가 소망을 둔답니다. 이 영원에다 소망을 둔다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영원에 소망을 둔다 그러면 현실이 영원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영원에 소망을 둔다는 말은 현실에서 어떤 것에다 소망을 둘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그러면 현실에서 영원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서 어떤 것에 소망을 두면 영원까지 연결이 될까요? 자꾸만 우리가 영원히, 영원한 생명, 영생 이렇게 얘기하면 죽은 후에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또는 뭔가 세상 종말 후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가 영원함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의 구조를 계속 바꾸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말을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현재가 영원과 연결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기억하실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충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맞고 내 옆에 계신 거 맞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어디 가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거든요.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충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디에다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공간으로는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나 계시다. 시간으로는 영원하시다. 그래서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디든 언제든 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공간, 시간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을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니까 너네 죄 지으면 딱 걸린다, 조심해라, 이런 말일까요? 아까 질문했던 어떤 것이 그러면 현실과 영원함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이 영혼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과 연결되어 계실까요?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영원하다는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성경을 좀 볼까요? 네,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너네 죽으면 천국 가게 해줄게. 애굽에서 좀 참아. 원래 힘든 거야 인생은. 힘내.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실제 출애굽을 합니다. 고난을 벗어납니다. 현실에서 희망을 찾는 거죠.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또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에스겔 역시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나라도 멸망하고 성전도 없어지고 백성들도 다 붙잡혀가서 포로로 되고,
여기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끝나지 않았어. 너희는 모두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끝이 아니야. 너희는 다시 돌아올 거고, 나라를 다시 세울 거고, 성전을 세울 거고, 하나님 백성이 될 거야. 여기서도 너네 바벨론에서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게 해줄 테니까 그냥 참아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던 거죠. 누가복음 13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문장을 정확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작은 겨자씨가 성장하고 새들을 품는 큰 나무가 될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세계, 평안함과 뭐 현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평안함과 마음의 어떤 소망과 그냥 나중에 내세에 죽어서 가는 천국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선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말했고 이스라엘의 국권 회복을 말했고 예수님은 실제 누군가가 성장해서 누군가를 품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성장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장을 왜 얘기했냐면 바로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성경은 어려우니까 오늘 우리로 혹시 우리 여러분들은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헬라어고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신자가 하는 말, 생각, 행동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행동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 존전 앞에서 행하듯 하자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SFC를 했는데요. 학생회를 할 때 옛날에 교복을 입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고 다니는데 이렇게 교복 마이가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진짜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 티를 낼까? 나 교회 다녀. 이걸 티를 너무 내고 싶은 거예요. 안 내도 되는데 막 티를 내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독교 서점에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근데 서점에 갔는데요, 문 앞에 배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지를 몇 개 사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같이 달고 다녔습니다. 여기다가 교회 다니는 표시로. 근데 뭐 십자가 이런 건 너무 구태의연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근데 그 배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글씨였는데요. 브니엘이라고 써진 배지였습니다. 되게 예뻤어요. 파란색, 빨간색인데 금색으로 된 배지였어요. 근데 이 브니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랑 같은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나를 향해 있어. 그게 브니엘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거야. 학교에서, 버스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만나면서, 교회에서, 집에서. 그래서 저는 큐티도 열심히 하고, 저는 고등학교 때 큐티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큐티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주 대단한 거고요. 저는 그래서 기도도 학교 끝나고 야자 끝나고 밤에 10시에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밤에 12시에 집에 들어가고 막 이랬었고요. 학교 가는 버스에서는 신앙서적을 엄청 읽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와 E.M. 바운드 뭐 이런 신앙서적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영적 세계에 관한 어떤 혼자 너무 많은 탐구를 하긴 했었는데요. 열심히 했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내 삶에 하나님을 가득 채울 거야. 공부는 공부고, 공부는 딱 수업 시간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 그 시간에 공부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은 대학으로 보내주실 거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러면 그 외의 모든 시간에다 내 일상에 하나님을 채우자. 계속 채웠습니다. 걸어갈 때는 내비게이터 계속 성경 구절 외워가면서 읽고, 친구들이 옆에 붙으면 따로 가자고, 나 지금 할 일 있다고 그러면서 혼자 걸어가고 막 이러고 다녔었는데요. 의미는 있었습니다. 어리지만 어릴 때 신앙이 꾸준히 성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지금 부탁하는 걸까요? 이번 주 디딤돌 심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신앙과 직업이 연결되셔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막 물리적으로 채우실 필요는 없고요. 신앙과 직업이 연결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여가 취미 활동들이 이어지셔야 합니다. 집안일이나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신앙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삶의 어려울 때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좀 어려우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TV 봐도 돼? TV 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무빙 보시죠? 교회 다니는데 무빙 봐도 돼? 교회 다니는데 런닝맨 봐도 돼? 민건아? 그래도 돼? 안 돼? 못 보는구나 집에서.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미라큘러스 봐도 됩니까? 티니핑 봐도 되나요? 교회 다니는데 화장해도 되나요? 안경 써도 이런 거랑 같은 겁니다. 당황하죠. 나 교회 다니는데 안 본다고 해야 되겠다. 나 못한다고 그래야 되겠다. 해본 적 없다고 그래야 되겠다. 아니요.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TV 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부담감 가시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볼 때 제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요즘에 누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봅니다 했는데 그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의 자책은 사라지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드라마는 괜찮고 예능은 봐도 되나? 뉴스만 봐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뉴스만 보셔도 되나? 근데 뉴스가 24시간 하니까 그거 괜찮나? 또 교회 다니는데 일하다가 화내도 돼? 화를 내시라는 건 아니고 화가 나는 걸 안 낸 척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그럼 욕해도 돼? 욕하라는 말 아니고요. 욕이 어떻게 해? 그럴 수 있다는. 그럼 회식은 가도 돼? 교회 다니면서 일반 서적 읽어도 돼? 일반 책 읽어도 돼? 성경책도 못 읽었으면서 일반 책 읽어도 괜찮은 거야?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요즘에 제가 테니스 치고 있는데 테니스 쳐도 돼? 축구해도 돼? 농구해도 돼? 교회 다니는데 페북이나 인스타 해도 돼? 요즘 애들 우리 애들 춤추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유튜브 찍고 춤추고 이래도 돼? 이런 거 막 아이머킹카 치는데 우리 여기서 맨날 사랑해 주님이 이거 율동하면 이게 맞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춤추는데 교회 다녀도 돼? 교회 다니는데 그거 해도 돼? 네, 됩니다. 무엇을 하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거기에 충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얼마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24시간 하면 문제가 되겠죠? 무엇이든. 이게 기독교 세계관인데요. 영역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는 말입니다. 이 선풍기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이게 거룩해지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손을 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충만히 계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접하는 하루하루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시지 않아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사실 이런 거죠.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진정성을 담는 거죠. 내가 물건을 만든다면 진심을 담는 거죠. 여가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기대하는 거죠. 취미를 즐기고 있다면 기쁨과 즐거움이 왜 우리 인생에 쉼과 회복을 주는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거기가 어디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신자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진실되게 임하셔야 합니다. 단 범법행위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일상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곳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학교와 일터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코럼데오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쁨과 열심으로 하시죠. 거기서 깨어진 세상은 회복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여기에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 동안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